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항상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가운데 안에 기도가 있을 때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항상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정말로 그 기도의 의무, 저희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해야 할 그러한 어떠한 의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저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른 것이라면은 그것이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참된 기도는 정말로 기쁨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기도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바울 서신은 골로새서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러한 서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형편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우상이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나타나고 있죠. 그는 지금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중과 자기가 지금 풀려나는 그러한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옥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요, 그 성전벽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이곳을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성전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끌려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칼을 들고 몽드를 들고 죽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해서 칭찬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모함해서 헬라인을 데려간 그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일 저 일 끌려다가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동안은 자기와 같이 형제같이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를 모함하여서 그를 배반하여서 이제 로마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기쁨을 얘기하고 자기의 감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를 쫓아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교인들에게 너희도 항상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기도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정말로 그 기쁨과 그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본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채우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지혜와 총명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력으로 강력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섬김으로써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섬기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결국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과 그 희생과 그 겸손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저의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휘잡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과 희생 가운데에서, 나의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에서는 사랑이 있고, 기도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누구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울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참으며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순종이 따라야 하고, 내 마음속에 희생이 따라야 하고,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따랐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통은 그냥 무작정 받는 그러한 고통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통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참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 그 고통의 의미가 있지, 그냥 단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좋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기쁨은 선택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끊임없는 기쁨을 선택하고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내가 고통을 받았다고 나 고생했어, 그렇죠? 더 고생했어, 내가 고생을 받았다고 그냥 내가 당연히 좋은 사람,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선택하시는 가운데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가 바울 사도의 본을 생각해 봤을 때 또 한 가지의 그 본이 있죠. 바울이 감옥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도가 빌라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귀신을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때문에 계속 이제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이제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여종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종을 사용해서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결국 소동을 내고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기 전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습니다. 로마 시민인데도 그 매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16장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옥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그 감옥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듣고 그 감옥에서 지키던 사람들도 듣고 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서 그 옥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옥수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물어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옥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적적으로 있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보고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연단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래 참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샀을 때에 우리는 참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있더라 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연단이 와도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붙잡고 그 기쁨을 붙잡고 그 감사하는 삶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총명이 있음을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의 자신을 봤을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지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렇죠? 계속 죄를 짓잖아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잖아요. 몇 번 다짐을 하는데 저 사람 보면 나 화 안 내야지 그런데 화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나 왜 이럴까? 근데 죄라는 것이요. 난 죄인이야. 난 왜 또 죄짓지? 난 죄인이야. 그렇게 죄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회개하고 변하나요? 절대로 못해요. 난 왜 죄짓지? 난 왜 이러지? 그러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또 죄질 때마다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냥 자기 원하는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그 암흑의 세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왜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한데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또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또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느끼고 있고 그들도 마음이 아픈데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나가요. 죄를 짓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러지? 그랬을 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나의 죄의 목적을 나의 모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봤을 때에,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에 그때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흑암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은 죄에 초점을 둬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너는 죄이니까, 너는 나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라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니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암흑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그 기도 가운데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노력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나의 모든 우상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모르는 그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고통이 나에게 따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쁨에 넘치는 삶, 감사에 넘치는 삶, 누구라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